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그 어떤 말씀보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 유대인의 이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구약 성경 이 외경 중에 이 마카베오서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정경으로 채택하지 않지만 가톨릭에서는 이 정경으로 채택하는 그 성경 중에 하나인데, 마카베오 2장에 보면 안식일에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카베오서 2장 38절에 보니까 이 적군이 일부러 안식일을 택해서 공격해와서 유대인들과 처자 그리고 가축들이 고스란히 죽어갔고 이 죽은 사람이 1000명이 넘었다라고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전통 유대인들은 다른 율법들과 함께 안식일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안식일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그것도 일로 간주되어서 각 층마다 서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행동과 말씀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급진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러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십계명의 네 번째 말씀을 철저히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키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원래의 메시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오늘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 아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 아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낫을 대지는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이삭을 자른 것이 율법에 따르면 괜찮은 일이었지만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너희들 읽지 못하였느냐 그들에게 물으시며 제 아들이 한 행동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어서 이 3장 1절부터 이 안식일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이는 안식일이었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손은 권능, 이 능력을 상징할 때 종종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 손이 마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권능이, 능력이 상실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이라는 헬라의 문법적인 의미를 볼 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손이 말랐던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조금씩 손이 말라져 버린 그 상태, 이런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3장 1절에 나오는 이 손 마른 사람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 상태, 바리새인들의 그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율법을 따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은 사라지고 한쪽 손이 말라버린 상태처럼, 사람처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모습이 바로 현재 그러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상태가 더 어떠합니까?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손 마른 사람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의 회복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집중하고 있던 것은 종교적인 형식, 과연 저 예수라는 자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 고치지 않느냐, 안식일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만 보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그들 앞에 3절에서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일어서라라는 표현은 안식일법이라는 율법과 그들만의 그 신학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돌아서라, 회복해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형식을 넘어서 이 본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으냐? 지나친 열심이 사람의 손을 메마르게 합니다. 지나친 형식의 얽매인 이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의 모습이 오히려 본질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해왔던 교회의 전통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교회는 형식적이야, 너무 규칙이 많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무형식주의, 무율법주의로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본질을 담고 있을 그 형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새벽기도도 드려야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한다라고 고집할 때 자칫하면 본질을 잃어버린 채 형식적인 행동을 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개혁교회입니다. 이 개혁교회다 말하는 리폼드 처치입니다. 리폼드라는 것은 계속해서 개혁해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져 가는 그 마음, 그 형식, 그 틀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그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본질을 닮는 것, 그것이 바로 리폼드 교회입니다. 우리가 형식을 강조해야 하지만 형식에 또한 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본질을 담아내지 못하는 손 마른 사람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이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심지어 노하셨습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화를 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의 이 지나친 열심, 그릇된 율법을 지키는 그들의 행동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마음의 내면이 이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완악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냉담하다, 차갑다는 말입니다. 느낌이나 심려식이 전혀 없는 냉담하고 무능한 상태를 가리켜서 이 완악한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작 그들의 모습이었던 그 손 마른 사람의 그 형편을 보고 전혀 느낌이 없었습니다. 냉담했습니다. 완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의 그 형편을 보시고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손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밖으로 나가서 평소 사실 신하게 지내지도 않았던, 오히려 아니 원수처럼 지냈던 그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나의 종교 생활, 나의 신앙 생활은 어떠한가 스스로 이 아침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도 드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헌금도 하고 시간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지만 오히려 지나친 우리의 이 종교 열심이, 종교 생활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지나친 열심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할 때 손 마른 사람처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손길이 방해되는, 오히려 막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역자인 저에게도 늘 이러한 바리새인의 마음이 늘 따라오고 있습니다. 12년 전 처음으로 부흥하였던 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종종 기억이 납니다. 김 전도사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그때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목회라는 사역을 잘 해서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의 인정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핏 보면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목사님은 분명 저의 내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역이라는 그 율법, 그 형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사역을 잘하니까 나를 인정해 주셔야지, 나의 만족,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했지, 정말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지 않았던 저의 그 완악한 내면의 모습을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저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시고 탄식하사 그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라고 저에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형식과 율법, 신앙생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열심히, 더 철저히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의,
우리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것을 지켰다고 해서 나는 정말 어려운 사람이고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오히려 심지어 그 앞에 그들이 정작 섬겨야 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 논의의 결과에 이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합시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형식을 다하여 더 진심으로 그분을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라는 그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 나오는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것이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을 다하였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부르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풍성한 사랑 때문에 더 기쁨으로 더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겨가고 선을 행하며 생명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 찬송